8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수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2024년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그때 보면은 이제 저에게는 큰 숙제죠. 숙제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게 딱 10월 정도가 되면은 이게 상당히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딱 저에게 얹혀져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뭘 주실 거라고. 근데 올해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때가 되시면 주시고 시간 되는 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만드시겠지.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비가 오고 현장을 안 나가도 되고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날이 이제 전부 다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마치 숙제를 마친 학생의 마음, 이해되죠? 네. 그런 가벼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거 하나 인도받아 또 이렇게 마음이 가볍네. 그러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 마음은 항상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설렐까. 그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이 무엇이 이끄는 삶이요? 소망이 이끄는 삶. 근데 그토록 이제 그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설렘, 기대 또는 홀가분함 그런 걸 이제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돌아갈 집이 있음을, 영원한 소풍과 영원한 쉼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고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무기를 놓게 하고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성공의 문제, 이런 문제에 항상 매이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서울의 봄을 요즘 뭐 1000만 넘겼을 것 같아요, 지금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봄을 기다리던 80대 386 세대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386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과연 저 정권을 끝낼 수 있을까? 이 독재를 끝낼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한가? 그런 이제 암담함을 가지고 이제 젊은 시절을 고민하며 갈등하며 보냈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 독재 정권이 끝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끝났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아.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이 문제만 해결이 돼도 참 괜찮을 것 같아. 우리 학생들 방학 되면 좋을 것 같죠. 수능 마치면 좋을 것 같죠. 대학 결정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뭐 이제 대학 가면 결정이 될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뭐 의대라든가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뭐 그런 대학 가는 친구들이 부러울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완전한 착각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은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세상의 짐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참된 소망은 참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쉼에 대한 설렘과 기대와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은 두루마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소망이 이끄는 삶이다. 중독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심각합니다. 정말로 많이 심각합니다. 첫 번째 도박이죠. 어디가 제일 심각할까요?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청소년에 시작한 도박을 끝낼까요? 아니요. 평생 거기에 매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친구들이 장난 삼아서 한번 해보라고 타지 마세요. 사다리 타기, 달팽이 게임 이런 것들, 스포츠 토토리 불법, 그 어떤 것도 손도 대지 마세요. 한 번 발을 딛는 순간 시작은 쉬우나 그 쉬운 시작이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조심할 것이 마약입니다. 요즘은 음식에도 마약이 들어가 있고 과자에도 들어가 있고 마리아나 들어간 뭐 쿠키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청소부들이 이제 집을 청소하러 들어갔죠. 한국인들이 파티를 벌이고 갔어요. 쿠키 같은 게 남아 있어서 그걸 먹은 거야. 두 사람이 쓰러져, 한 사람이 세 사람인가 쓰러진 한 사람이 중태야. 왜 그랬냐? 그 쿠키가 뭐가 들어있었어요? 마약이 들어있었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고 뭐 바에도 가고 이런데 뭐 가보고 싶겠죠. 가서 뭐 그냥 뭐 헌팅을 해가지고 가볍게 음료수 한 잔 마셨는데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클럽은 요즘 2030의 마약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홍콩을 놀러 간다고 그러길래 얘들이 뭘 알고 가려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같은 여행을 만나서 그냥 같이 합석해서 음료수 한 잔 나눠 먹었는데 그 음료수에 다른 게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느냐. 고등학생이 이제 마약 공급책이 될 만큼 수백억어치. 그러면 잡힌 애가 몇 명이에요? 그럼 안 잡힌 애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지금 흔해요, 이것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게임이죠.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시간만 나면 특별히 남자애들은 게임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시간만 나면은. 그러면 지금 그 마음과 그 상태가 바뀝니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키우는데도 그게 안 바뀌어요. 대부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 게임하는데 이 새끼가 우네. 성질 나거든. 뭐 게임도 안 되고 귀찮아서 화 한번 부렸어. 그러다 아이들 뭐 장파일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몇 번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부가 게임하다 애 방치해가지고 죽은 경우가 실제로. 근데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아이인데요. 교회 나온다는 아이가. 아니 방학하자마자 어디를 간대요. 저는 필리핀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기관들을 조금은 알거든요. 대부분 교회나 선교단체가 운영을 해요. 그런데 실상 가서 보면은 국내에서도 그런 치유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박 같은 거 치유해 주려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기간이 짧아요. 안게 2주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들은 뉴스 본 거는. 근데 2주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 탈락한다면 애들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70%가 중도 탈락한답니다. 남은 30%는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게임을 앞으로 도박은 안 할 것 같으냐? 지금은 못하지만 나가면 할 것 같아요. 물론 카톨릭이 운영하는 단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데는요 깔끔해요. 깨끗하고 관리가 되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필리핀에 그 뭐 랩너트 뭐 있었잖아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얘들 전혀 관리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관리 안 돼서 부모가 화내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버린 거잖아요. 걔들 입장에서는 버린 거예요. 그럼 버림받은 놈들끼리 만났어. 놀고서 몸밖에 없어. 왜? 핸드폰이 없거든. 가지고 놀고 몸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뭐 해요 이제? 그럼 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알고도 시시해요. 왜요? 띄워놨잖아요. 시시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그래요. 개새끼라고 그래요. 선교사인데 개새끼라고 그래 진짜 우리끼리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막 화려하게 나오니까 막 승마 이런 거 하면서 얘들 완전 사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아이들 키울 때 있잖아요. 아기들 엄마들이 거의 다가 그래요. 아픈 아이 돌보는 엄마 거의 없어요. 같이 와 있는데 다 뭐예요? 애들도 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게임으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얘가 병원에 와서 아파 앉아 있는데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전 세대의 노력으로 강성한 국가가 됐지만은 20년, 30년 후에는 이 나라는 반드시 취약해지겠다. 큰일이다 라는 걸 봤어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중독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뭡니까? 공허예요. 공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입니다. 성공을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성공했는데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 성공했는데 외롭다는 공허. 이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주변에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우리 청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놈이 긴급하게 돈이 몇십만 원이 필요하다고 구구절절 장문을 써서 보냈더라. 그러냐, 그럼 내가 직접 해결할 테니까 상대방 연락처를 주라. 받았어. 이제 요즘 연락처 보면은 들어갈 수, 알 수 있잖아. 그 사람 프로필을 보니까 친구야. 사기 친구야. 그러면은 그런 긴급하게 간절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뭐 한 거죠? 이제 잃은 거잖아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못하고 그냥 빌려줬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 깨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관계 다 깨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30대 되고 40대 됐어. 인생 막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순리적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와 있어.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뭐로 말미암아서요?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죄에 빠짐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 미련함에 빠짐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5장 12절 죄에 빠짐으로.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그러는 야고보 4장 11절 12절 그 죄악에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공허와 두려움이 오고, 무엇은 없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시대의 선악과는, 예를 들자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원히 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원히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이 시대의 선악과는 뭡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사단이 뭘 뺏어갑니까? 이걸 뺏어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뺏어갑니까? 교회에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이걸 들고 와서 뺏어갑니다. 네 인생에 왜 예수 믿어도 해결이 안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 믿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런 식이죠. 이제 대한민국 교회를 특징 짓는 한마디, 예수 믿고 복 받자입니다. 초기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런 아직 가난한 대다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때 나온 방향과 흐름이 예수 믿고 복 받자였어요. 그건 누가 원하는 겁니까? 가장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사단이 원하는 것.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 사단이 이 시대의 교회에 와서 뺏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뺏어갑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걸 뺏어갑니다. 저도요, 예수 믿을 때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믿었고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 이걸 못 전해요. 희한하죠. 문제 해결을 전하지.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 나는 왜 내가 믿는 걸 뭘 못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오늘 보니까 내가 믿는 교육을 받고 믿은 신학 그 자체 구조 자체가 여기가 있는 거잖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놓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절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돈 몇 푼을 위해서 애등바등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학생회 때 학생으로서 그냥 살아. 나중에 학생으로 사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님한테 받은 조그만 용돈 그 안에서 살아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돈을 관리할 줄을 알고 귀한 줄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표에서는 여러분이 그 학생의 시간표로 그냥 가세요. 나중에 경제인이 됐었을 때 그때 경제활동 하세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알바를 해요. 두 가지 문제가 와요. 무슨 문제가 오느냐? 돈 맛을 봐요. 네. 돈 쓸 때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이 뭐 부모님 뭐 해요,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건 자기 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적으면 60, 70만 원이, 많으면 80, 100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그만큼 벌었으면 쓸 때 있어요, 없어요? 학생이 1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생활 하기에는 결코 충분한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한 돈 맛을 이미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포기하는 걸 배우지를 못해요. 필요한 건 꼭 가져야 돼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체질이 만들어져 버려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관리를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을 있는데 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있는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빌려주거나 도박을 하게 됩니다. 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 이리 갑니다. 도박으로. 그래서요, 학생회 때는요, 한 달에 5만 원을 받으면 그 5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계획을 짜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하나님이 준 시간표. 근데 이 시대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줘요.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학생회 때는요, 학생으로 사세요. 대학생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대줄 수 없어요. 그런 일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한 달 용돈 얼마에서 사세요. 그거요, 대단히 중요한 인내를 기르는 일이고요. 그래야 나중에 내게 생기는 돈을 가지고 그걸 관리해서 선교와 전도했어요. 안 그러면 이미 못 들었어요? 소비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내 필요한 거 다 사요. 하나님의 나라에 쓸 돈요, 겨우 어쩔 수 없이 하는 헌금에는 쓰지를 못해요. 있는 대로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 정작 필요할 때요, 쓰지를 못해요. 왜 돈을 모아둡니까? 교회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걸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안 생겨요. 왜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질을 맡긴 적이 없어요. 결국 뭐가 없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학생 어렸을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가능하면 알바 같은 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학생으로서 삶을 살고 독서도 많이 하고 읽고 듣고 교육받고 그걸 하세요. 특별히 어릴 때는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특별히.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시간 다 있어도 그런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도 안 읽으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야 되고. 여기 있는 4학년 5학년들 보세요. 읽고 돌아서면 기억나는 거 없다니까요. 외웠다고요? 외워서 두 발짝도 안 갔어. 못 외웠더라?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웃죠? 나이 대해 보세요. 어제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생들, 중사님들이 목사님 저도 나이 들면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 그래라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왜? 항상 격려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놈 그래, 왜 해요? 그래 물어봐요. 누구 나이 때는 할 필요가 없어. 내 나이 내봐라. 안 하는 순간 안 된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4학년 넘어가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건한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 피곤해하고 픽 쓰러져 자지 말고 운동하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픽 쓰러져 자지 말고 운동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손목이 아프대. 아들아,
손목이 아픈 건 손목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부위의 근육 문제일 수 있어. 다른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그것을 보충을 해서 안 아플 수 있어. 그건 인체 구조상 그래, 아빠도 그래. 이런 설명하면서 했거든요. 대답이 없어. 왜요? 피곤하니까 뭐 해야 돼요? 쓰러져 자야지. 그럴수록 몸은 병들어요. 골병 나고. 여러분들이요, 피곤하잖아요. 그 시간에 침대로 간다. 반드시 골고루 일찍 죽어나면 요양을 갈 확률이 거의 커요. 피곤하다? 그러면은 옷을 딱 갈아입고 운동하러 나가야 돼요. 해보세요. 몸이 과연 진짜 피곤한 건지 안 그러면은 거짓말했는지 거짓말했던 걸 알아요. 몸은 살아나요. 오늘 제가 지금 몇만 못 뛰었겠어요. 아침에 12,000. 그러면 저녁에 비슷하게 뛰었죠. 그러니까 최소 3만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새벽에 제가 안 일어나요? 새벽기도 끝나고 자요? 아니요. 내일은 7시 한 20분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안 피곤해요? 일어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는데 일어나 딱 깨면은요, 그래요. 하나님 깨워주셔서 주님이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면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죠. 항상 내려오면 첫마디 그래요.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 딱 5분이거든요. 그거 지나고 나면 피곤했어요. 피곤 하나도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는데 습관이 돼 있잖아. 끝나고 잔다라는. 그래 몸은 안 깨어나는 거. 왜 또 잘 거잖아. 나 안 깨어날 거야. 안 깨어나요. 그러고 하고 나면 피곤해요. 가서 또 자야지. 왜요? 그럴수록 몸은 병드는. 간땡이가 나 어쩌라고 도대체 깨웠다 재웠다 깨웠다 재웠다 간이 미치겠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일찍 데려가면 즐겁게 가면 되는 거고, 그래도 사는 날 동안은 강건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이상한 교단만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안 해요. 여러분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시간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사단이 그냥 물러갔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러간다고요? 열심을 유대인들 우리 어떻게 따라갑니까? 택도 없는 것이죠. 소망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이끄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힘껏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작은 두루마리 마지막 시간이고 왜 이 두루마리가 주어졌는가에 대한 결론을 지금 내주는 시간입니다. 8절 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앞에 말했던 힘센 천사이겠죠.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럽니다. 이제 그 천사가 지금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보여주는 이유. 은성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요. 왜 보여줄까? 뭘 보여줬어? 시험 답안지 말고 뭘 보여줬어? 펴서 보여줬어. 보여주는 이유는 뭐요? 내용을 알고. 내용을 알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9절입니다. 가서 가지라 했으니까, 명령을 받았으니까 갔겠죠. 내가 천상에 나갔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갖다 묵으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듣고 뭐 한다는 거면 행한다. 듣고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언제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말씀이 나오면은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딱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갖다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아니 입에서 단 게 배에서도 달아야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것은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에스겔서 2장을 가봅니다.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에스겔서 1장 8절을 볼까요? 짧습니다. 그러니까 자,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으로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하라는 소리거든요. 패역한 족속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듣고 안 행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행해라 이 말입니다. 1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두루마리도 뭐가 기록되었을까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재앙이 말이 기록돼. 그걸 뭐 하라는 겁니까? 빨리 가서 말해주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지금.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3절 볼까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두 번째 먹으라 그러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뭐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자, 입에서 달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달다라는 사명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달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이니까 경고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은 뭘 말합니까? 속죄를 말합니다. 용서받는 걸 말합니다. 이런 등등등 많은 열매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교회에게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영광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더라고요? 예루살렘 새 성으로 들어가.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 천사 천군에 수종드는 것들, 상급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전파할 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 열매를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합당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방인을.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받는 거. 무슨 말입니까? 제 용서를 받은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죠. 자, 쓰다. 자,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때는 고난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구원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제 당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많을 거라고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을 전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어. 그러면 뭐합니까?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실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요한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쓴 겁니다. 이제 왜 써집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탁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옵니까? 무슨 뭐가 나왔습니까?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싸움입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자. 피곤하잖아. 우리가 제일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 제가 제일 저한테 하는 말, 오늘 너무 피곤한데. 어제가 일요일이고 오늘은 월요일이고 일요일 날 새벽부터 그러니까 열심히 뛰었으니까 월요일 새벽에 좀 쉬어도 되지 않겠니?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럼 그럽니다. 5분을 쉬면 5분 때문에 하루를 포기하자고? 그럴 수는 없지. 내가 5분만 참으면은 오늘 하루가 다 쉽고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데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싸움,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소망에 설 것이냐 앙주에 설 것이냐. 제사장 우리아는 소망보다는 이 꿀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항상 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상급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반드시 조롱이 오겠죠. 고난이 오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날의 감리교가 영어로는 뭐라고요? 메소디스트, 형식주의자들. 야, 꼭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뭔 학이 있냐? 그게 뭔 재미가 있냐?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인생이지.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 그러면 저 형식주의자들, 아이고 인생의 몸이 건조한 메마른 건초 같은 놈들. 그게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그런데 존 웨슬리와 함께 했던 이들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소망도 사랑도 식어 있는 형식적인 삶, 신앙이. 우리는 그 형식적인 신앙을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조랑이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배에서는 쓰다라는 거.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게 좋죠. 새 생명이 살아나지 뭐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때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핍박은 뭘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핍박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게 핍박이요. 뭘 준 겁니까? 평안함을 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일함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안일함과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특별히 뭐 열심히 안 하고 회개할 게 많아도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도 괜찮잖아요. 다 그게 이거예요. 안일함이에요. 지금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를 맞았다. 아,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편 더 알아야 돼. 아, 내가 성질이 못됐구나. 저는 그래서 제 성질이 못된지 알기 때문에 워낙 못됐어야지. 안일함에 젖어 있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상화 평안하고 모든 가족사도 평안하다. 응답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연수이가 그래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 자기는 안다. 자기는 안다. 일반화시킬 수 없고 해결해서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는 안다. 몰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내게 그냥 오는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때리는 고난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멈춤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나 우리가 가서 전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먹어버린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라 그랬어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하라? 말씀을 전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볼까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 6번째 인을 떼지요. 6번째 인을 떼는데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창세 이후로 그러한 환란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큰 환란 가운데 고대비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환란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6번째 나팔 천사가 말할 때 9장에서 보니까 13절에서 21절에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큰 환란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은 3분의 1은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그러면 너희는 지옥 가라고 해서 냅둘까요? 아니요. 오늘 얘기하다가 이제 천주교하고 카톨릭이 같은 건데 헷갈렸는가 봐. 다른 걸로 이해가 된다. 다 얘기를 끝내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수없이 많은 게 틀린 게 있지만은 지금 아빠의 마음은 저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저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비록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세웠고 만들지 말라는 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고 있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는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아빠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런 걸로 봐서 분명히 우상이 맞고 틀린 것이 맞지만 그래도 저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당하게 될 이 환란들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10장 이 본장에서 본 거죠. 아까 10장 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소리내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심판이 이루어질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는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에스겔서 2장 11절에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요? 재앙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진노에 대한 말씀 이 말씀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고 그 말씀들 이것들을 뭐랍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곧 주께서 다시 오시려는 이 재림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과 개인의 죽음이 정해졌다는 것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뭐하라는 겁니까? 빨리 가서 말하는 게 작은 두루마리.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작은 두루마리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냈습니다. 저것이 7인을 친 두루마리인지 뭔지 상관없지만은 분명히 저 두루마리 적힌 내용은 에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시향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부른 전도자임을 믿고 이제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의 가족들 그들이 이 재앙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 절박한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으니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쏟아 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